오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 이런 잘못된 기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 답안을 우리가 배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배워야 되고요. 특별히 주기도문의 그 내용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온 우주를 살펴보고 계시는, 아니 계시긴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근데 그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참 세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느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기, 제가 지난번에 스트릿 코너라 그랬죠. 사거리 한 모퉁이에 탁 서서 기도하면 온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니까.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기도의 ABC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으시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들려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을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그 기도는 실패합니다. 그 사람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자주 놓치는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놓치는 일. 그게 뭔가 하면 그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로 치우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답답하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그런 저의 삶이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탄이 다스리던 이 땅, 그야말로 죄악이 판을 치고 있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서서히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고, 그 나라가 우리 동네에 임해야 되고, 그 나라가 우리 나라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확대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거는, 또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도 하나님의 뜻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앞세워야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은 존재잖아요. 뭔가 모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이 세상은 너무 악한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유혹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악한 자들의 올무와 함정이 있는 곳이고 사탄이 우는 산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 찾고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를 또한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에 먹을 빵. 한 달분의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1년분의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일평생 먹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양식이 필요한 걸 아시지만 그러나 한꺼번에 1년분을 다 줘버리면 그 답답할 때 그때 한 번만 부르짖어 기도할 뿐이지 이제는 1년 동안 먹을 거 쌓아놔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쌓아둔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한동안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식도 있고 여건이 되니까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당부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소박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소박한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죄사함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전제. 그냥 기도하면 죄 사해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죄사함 받기를 진정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게 해달라고 할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 자격이 어떤 자격입니까? 내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줄 때, 나도 그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만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꼭 이걸 자격 요건으로 따지지 말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저도 저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의 죄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죄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하오니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예요. 그런데 14절과 15절은 주기도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주기도문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데 대해서 부차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하셨는데 다른 데 대한 부연 설명은 없으시고 용서의 도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14절 15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참 사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 사함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꼭 한 가지 이것만은 기억해라. 너희들도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갖다가 탕감해 주지 못하고 멱살 잡고 그를 갖다가 관청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고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그에 비했을 때 너무나도 작은 것인데 우리는 그 큰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면서도 그 작은 것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형제와 더불어 화해하고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참 그거 보면은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귀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형제를 용서하고 그와 더불어 화해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사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을 둘러보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용서해 주지 못한 대상이 있다면 이제는 그 뭔가 미운 감정을 내려놓고 용서를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과 화해하면 상대방도 기쁘겠지만 먼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유가 깃들게 됩니다. 남을 용서해줘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미워할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도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미운 감정 쓴뿌리라 그래요. 쓴뿌리 이걸 갖다 뽑아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분노로 인해 두통과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증 등 희민성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의 몸이 산성화되어지고 허약 체질로 탈바꿈이 된답니다. 용서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육신마저도 망가지는 그러니까 용서해 주지 못할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용서해 줄 줄 알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마음대로 용서해 준다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영혼을 위한 기도 내용 가운데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탄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으로 시험하고 있고요, 성적인 유혹으로 시험하고 있고요, 명예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달려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이 사탄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자기의 졸개들을 동원합니다. 이 악한 일을 획책하기 위해서 그 졸개들을 동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기 위해서 이단 세력들을 동원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흔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독재 세력들도 동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분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궁핍 같은 것도 동원합니다. 그리고 단합된 평안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인간관계를 완전히 깨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배후엔 누구의 역사가 있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올무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이런 시험의 함정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방지의 은혜입니다. 방지. 하나님 미연에 방지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미연에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라고 본다면은,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연에 참 악한 세력들이, 어려운 시험들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연에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그런 악에 빠져들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잘못된 올무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함정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끝은 성령으로 끝이 나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거예요. 모든 기도에 있어서 감사와 찬송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기도문에 나오는 성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이 나는 내용 아닙니까? 이 성령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함을 노래하는 이 찬송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또한 제시해 주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아멘이라고 도장까지 탁 찍어놔 버렸습니다. 아멘 하면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은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백성은 짓밟힙니다. 나라가 망하면은 백성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면서 온 세상을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우리나라도 역시 일제에 의해서 짓밟히면서 얼마나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습니까? 나라가 여러분 일시적으로 있다가 끝나버리면은 그 나라의 주민들은 행복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주민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세는 또한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 인류를 다 돕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 한두 번 부탁하지만 그분 도와줬다고 해서 계속 가서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는 부담을 느낍니다. 처음에 하도 어렵다 그래서 좀 도와줬는데, 아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한테 오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계속 꾸준하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은 연약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권세로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의 모범답안을 가르쳐 주셨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악한 자잖아요. 죄가 많은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겐 참 좋은 거 주고 싶어요. 형편만 된다면 최고로 좋은 것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죠. 근데 하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여기서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늘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요. 하늘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주심하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도 있고 이유도 있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되 주기도문을 참고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참고를 해서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